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영원한 망대 세우는 주역이시고 헌신의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의 여정을 갈 때 바울을 가까이서 도왔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 선교학교 이후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 헌신하는 분들은 헌신하셔야겠죠. 보면 역할이 다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어도요, 그 시급한 거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시급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두고 집중을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교역자들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뭔가 잘 안 되는 건 기다려주면 됩니다. 교역자들이 기도가 안 되면요,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특히 교역자들이 기도가 되어지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힘이 빠지죠. 우리는 힘 빠질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 새가족들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스스로 확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후대들이 여름 성경학교다 각종 훈련을 통해서 뭐가 체험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아이들도요, 살아가면서 나이와 다르게 그 아이의 수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다 해주는 집안에서 혼자서 큰 아이는요, 정신 연령이 엄청 어립니다. 근데 집안에 문제가 많고 그 집안의 문제 속에서 막 큰 아이들은요, 어른 같아요. 생각하는 게. 근데 사실 복음을 가지고 볼 때 양쪽 다 상처입니다. 상처가 돼요. 양쪽 다. 문제 많은 집안의 아이도 사실은 기도가 돼야 돼요. 부모가 다 해줘서 행복하게 살아온 애도 부모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5대 독자 이래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보다는 인생 경험하면서 막 성숙한 아이가 더 막 멋스럽고 부럽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러더라고. 그 속은요 썩었습니다. 썩었어. 반드시 양쪽 다 기도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다니까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막
힘 빠지고 뭐 지금 패닉 상태고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 지옥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지옥이라니까. 자기 삶이 지옥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 기도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되면요. 오는 응답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두 번째 평안합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쉼을 얻게 돼요. 기도가 되면요. 그래서 기도가 된다라는 건 이게 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진짜 기도하는 시간 있으십니까? 그때 힘이 나고 평안하고 쉼을 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그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불교 용어로 공연불이라고 해요. 연불 외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계획을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하게 세웠어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효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현장에 결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과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했어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모입니다. 이 아이들이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달란트가 있어서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무엇이 임해야 되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여름 성경학교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내게 좋은 말을 해줘도 그 사람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 그 말은 오히려 힘을 빼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누구인지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참 부끄럽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하면 가사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지혜도 내 인내도 내 노력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장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뿐이다. 진짜요. 우리가 하던 것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을 봐버리면 우리는 못마땅한 사람이 돼버려요. 모든 걸 못마땅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 이게 나옵니다.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내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놓치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이게 보여요. 책임감이 뭡니까?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했구나. 아,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쓰임 받았구나.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기도하자 해서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요 막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걸 체험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쭉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가장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마다 사건마다 메시지 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왔던 것들을 전부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기도가 됩니다.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고 앉아서 하나님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주셨던 은혜가 뭐였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지? 쭉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게 되면요 올바른 상태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하나님이 확신돼야 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염려, 걱정 다 사라집니다. 내게 딱 하나 소원이 되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체험되어지고 싶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게 발견되어지고 소원밖에 안 남아요. 내 소원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안일하게 계산했던 부분이 다 사라져요. 욕심 부렸던 것들도 다 사라져요. 부질없다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걸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인천번성교회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자기 한 주를 두고 1부, 2부, 3부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계속 탁 부딪히는 게 있대요. 지금 문제를 보지 말고 시대와 현장을 보라는 게 꽂힌 거라. 시대와 현장을 보라는 말씀이 임했는데 이번 주에 가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진 거라.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주신 것 누리기만 하면 영적 상태 바뀌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 말씀이 뭔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갈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실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미래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중에 가장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누림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미래는 뭡니까? 하늘 보좌, 천국이죠. 이게 기도가 되는 사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뭐 있을 때 기도하는 나를 보고 점검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가 되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름 성경학교 헌신 예배를 두고 교사들은 내가 과연 기도가 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여름 성경학교 또 일이 됩니다. 힘들어요. 하기 싫다니까요. 저는 우리 윤준 집사가 여름 성경 학교 할 때마다 나 교사 그만두고 싶어요. 할 때마다 그만두고 싶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달래고 위로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 공부나 자기 하는 것도 지금 벅찬데 교회에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일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를 하려면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하려니까 버거운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후대는 누가 키웁니까? 그잖아요. 다 도망가는데 뭐. 퍽 하면 안 한대. 다 도망가면 교회 후대는 누구 살리냐고요. 내가 저기 힘 빠져서 안 하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만두면 이게 희한하게 전염이 돼요. 교사 하나가 그만두면요. 쟤 그만뒀네? 나도. 희한하게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꼭 와서 물어봐.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아니 저는 그만 조용히 해. 근데 또 재밌는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다른 사람이 자기도 그만둬야겠대. 전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돼.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약속하신 거, 내게 준비하신 미래가 안 보이니까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굉장히 축복이 뭐냐면 어쨌든 자이나 타이나 우리 청년들이요. 아이들 키우는데 굉장히 마음을 담고 헌신을 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번 채톡학교 1기 하고 나서 그 아이를 분석하고 그거를 했는데 거의 아이 하나당 3페이지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국가기관에도 그렇게 안 해줘요. 에? 공인받는 인증기관에 돈 받으면서 하는 건 우리 청년들이 무보수. 자기 시간 다 들여서 새벽 2시까지 고민하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달란트 찾을까 자기들도 지금 헤매고 있으면서 애들 달란트 찾아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게 소중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어제 제가 보는데 축복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보세요, 이거 지금. 한 영혼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마음 담고 부모에게 어떻게 말해주는 게 부모한테 상처되지 않고 실제로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도와줄까 그런 것까지 다 해놨어요. 제가 보고 여러분이 지금 못 봐서 지금 감동이 별로 덜 하신데 보시면요 밥 사주고 싶고요 여행 보내주고 싶고요.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자기 아이도 아닌데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주고자 자세하게 분석했어요. 정말로 삶으로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분석은요. 그 유형별 그 데이터가 아니라 삶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모르는 부분까지 다 분석이 됐어요. 와, 제가 보면서 잘했어. 잘했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제가 어제 가이드 한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랑도 소통을 하고 부모랑도 소통을 하고 소통이 다 되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보내라. 자, 다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부모들이요. 요번에 완전 달라질 거예요. 아마. 제가 읽는데 달라진대 뭐. 내가 읽는데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거 가져옵니다. 즉 보세요. 이걸 두고 헌신한 이 우리 그
이 채톡학교 팀이 앞으로 받을 응답은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로마서 16장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영혼 속에서 찾던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세울 겁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핵심 멤버이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나는 함께 할 것이냐, 그걸 누릴 수 있는 장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차량으로도 할 수 있겠죠. 식사라도 할 수 있어요. 기도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응답의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주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가 헌신 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헌신은 객관성 있는 사역이어야 돼요. 그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객관적이 뭔가? 당연한 것을 먼저 잘 해야 돼요. 이건 말 안 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역자에게 당연한 게 있잖아요. 중직자에게 당연한 게 있잖아요. 이걸 굳이 말을 해야 됩니까? 당연한 게 있잖아요. 당연한 거. 교사에게 당연한 게 있잖아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내가 교사다. 당연한 게 뭐냐? 아이와 계속 소통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뭘 원하시냐면 살리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려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여기에는요, 아이 하나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렘넌트 하나를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번 채톡학교는 부모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가정과 가문에 대물림되는 문제를 정확히 보는 시간표였다니까요. 다 살리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 이번에 채톡학교에 했던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그 아이를 그렇게 분석해주고 그렇게 품고 기도해 줍니까? 어떤 학원 선생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달란트를 찾아주냐고요. 다 살리는 거죠. 왜 이런 가치 있는 데는 다들 마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주일학교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몇 안 되는 그 렘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넌 왜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부모들은 그런데요. 친구랑 놀다 오면 잘 놀았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 말에는 이 아이에게 막 그렇게 엄마는 의도하지 않지만 이 아이는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가 잘 놀아야 되는구나. 아, 이게 이제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요. 질문을 잘 해줘야 돼요. 질문을. 잘 먹었어? 잘 놀았어가 아니고 뭐 이렇게 이게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그 아이의 모든 생각, 사고방식, 반응을 다 결정한다니까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그 정도로 마음을 담고 아이의 영혼을 놓고 생각한다면 쓸데없는 말 안 합니다. 쓸데없는 말만 안 해도 살리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핵심을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같이 드리자. 제 요즘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나 혼자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처자식을 맡기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은 살리시겠지. 근데 그게 내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같이 죽어야겠다. 망하면 같이 망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한데 계속 이제 메시지 틀어놓고 이제 계속 집중하고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 듣는 거는 이제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앉아 이제 예배 드려야지 좋은 말로 계속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악에 받쳤지. 제발 예배 시간이잖아. 애들 3명이 화다다다다닥 들어가가지고 상 가지고 나오고 쫙 피고 탁 하고 그러게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화를 내야 하냐 그랬더니 탁 준비하기 딱 보고 있는 거야. 짐승이야 내가 또 한 번 짐승이냐고 내가 막 제가 이래요. 왜 꼭 화를 내야 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좋은 마음에 했는데 결국엔 소리를 지르게 됐고 예배 끝나고 메시지 다 적고 일로 앉아봐. 앉아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이게 복음 아니면요 주저리 떠들기만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했어요. 아빠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뭔 말하고 있는 거냐? 내가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의 뭔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집중하는 복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던 거, 내가 생각한 게 기준이 되다 보니 뭐 아이들의 행동이 못마땅하니까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도 수요 예배 싫었고 금요 기도 싫었고 나도 왜 토요일 날 뭐 해야 되는지 몰랐고 그래 그냥 놀아 흩어져. 그랬더니 애들이 흩어지자마자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얄밉지. 제가요 생각을 이제 또 바꾼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면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것을 포럼해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쁘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넌 이거 잘하네. 야, 너 칭찬 우리 애들한테는 칭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포럼해 줄 때 아이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아이는 평생 그 증인의 말을 모토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주저리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걸 포럼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영적 상태가 이렇게 다운되면 자꾸 주저리 떠드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걸 뭐로? 잔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포럼해 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살리는 부분들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살리려면. 근데 이 아이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 진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갖추게 하려면 부모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제자를 키우려면 같이 훈련받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영혼 안 맡기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진짜 렘넌트를 키우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우리가 이 객관성을 가지고 택해야 될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걸 가지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무것도요 우리에게는 부담될 게 없어요.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지각색이에요. 세리도 있지요. 어, 어부도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셔서 증거를 주신 거죠.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하신 그 계획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 모든 것을요 이제 이렇게 각오라는 단어보다도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이 있잖아요. 이 길 이해하고 만나야 제대로 된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렘넌트 운동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하늘 가지고 전달해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늘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이 어린 아이를 보면 다른 어떤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아이들 만날 때 굉장히 안타까운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다른 걸 느끼지 않고 그 아이만 느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심부름해요. 반드시 메시지 주셔요. 그 아이에게 딱 들어가는 순간 달라져요. 팀 사역의 킥이기도 하죠. 결국에 흐름 속에서 나오는 하늘 가지고 우리는 작품을 남겨줘야 돼요. 이게 이번에 여름성경교회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현장 나가서 전도해 보면요, 늘 그렇지만 교회 다녀봤다라고 하는데 전부 교회 가서 먹은 것만 생각하더라고.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여름성경교 때 가서 뭘 먹었다. 진짜 우리 교사들은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여름성경학교 때 이런 작품을 남겼다라고 할 만큼 작품 남겼다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요. 저희 예솔이는요 자기 책상에 이 상장을 탁 액자를 탁 자기가 탁 놓고요 이렇게 닦아요. 먼지 쌓이면. 그 액자가 뭐냐면 여기 굴포천에서 벚꽃 그 축제 때 그 시오 어디 이렇게 상 받았잖아요. 그게요 그렇게 좋았나 봐요. 기억이 자기가 한 작품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언니들이 동네방네 소문내. 우리 예솔이는 그림을 잘 그려. 그러면서 본인들은 예솔이보다 못 그리는 거. 내가 볼 때는 똑같거든. 예솔이가 그리는 그림이나 예빈이나 예린이가 그리는 거 똑같은데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림 그렸다라는 거를. 그게 8살 때 받은 상이란 말이에요. 작품을 남길 때 반드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할 때 필요합니다. 상장도 필요하고 무대도 필요하고 사진도 필요하고 어쨌든 아이 머릿속에 탁 얘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이번 여름 성역회 때 이정표가 된 것을 남겨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헌신입니다. 그 작품 남기는 거 돕는 거 이거 은근 어려워요. 아이를 말하자면 그런 대회 집어넣으려면 신청해야 되죠. 부모가.
같이 그 필요를 맞춰줘야 되고 준비물 챙겨줘야 되고 함께 그 시간에 있어야 되고 다 해줘야 되거든요. 함께.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 성교 때 반드시 이 작품 남기도록 헌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주일학교 자체 이게 이제 나와야 돼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힐링하우스 나와야 됩니다. 금요일 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전체를 두고 하는 거라면 아이들을 두고 하셔야 돼요. 이 지난주에는 제가 제 세 딸을 데리고 맨발 걷기 하는데요. 얘네들이요. 맨 처음에는 호기심에 했는데 두 발자국 하더니 아프다고 못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모든 감각이 예민하잖아요. 혀든지.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 할머니들이 실수하는 거. 물에 손을 집어넣어. 그리고 신생아를 거기다 넣어. 자기는 이 물이 따뜻하고 이 정도의 물을 따뜻하다고 생각한대. 자기가 늙은 건 계산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애를 넣는데 애가 자지러지는 거야. 뜨겁다고 막. 아이는요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 온도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저 한경미 사모님이 늘 자기가 국물 먹고 괜찮아요 먹어 확 집어넣어요. 그 애는 입 다 딛는 거야. 엄마 늙었잖아. 혀 감각이 떨어졌잖아. 애들은 지금 이제 막 그러냐 미안하다. 자기는 이 정도 뜨거워야 몸이 시원해.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애도 그 물에 들어가야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다 애들은 어떻게 보면 화상 입지. 우리 감각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감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아이를 두고 해야 돼요. 이번에 힐링하우스 아이들 한데 우리 아이들이 발바닥이 이렇게 애들에게 맞는 코스가 필요하겠다. 이것들은 집중을 잘하네. 우리 호흡하는데 막 앞에서 매미 잡고 막 집중 못하게 그냥 계속 매미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힐링하우스가 아니에요. 산만하우스예요. 제가 하면서 느낀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렘넌트들만 할 수 있는 힐링하우스 나와야 된다. 반드시 TCK 하우스 나와야 돼요. 뭐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셋들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전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하나님이 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함께 보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뜰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원상학교에 우리 모든 제일 중요한 교사들 진짜 말씀대로 준비하셔서 꼭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도 난 교회에 이런 작품을 남겼다 할 만큼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걸 위해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름성역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성역교 우리 교육국장님께 후원을 꼭 많이 해주시고요. 그동안 하던 것보다 2배씩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냥 때우는 식으로 여름성역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 데리고 잘 때 합숙할 때 반드시 아이들하고 밤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제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꼭 찾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 그냥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요 지금 연간 스케줄로 나오셔야 돼요. 스케줄로 나와서
미리 모든 부분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갱신해야 될 게 뭐냐면 행정적인 겁니다. 목사가 생각하고 목사가 준비해서 목사가 진행하는 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안 큽니다. 모든 회의 이전에 당회에서도 사실은 장로님들이 모든 회의 해야 될 그 문서를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고요. 대학 청년들 기관마다 부서마다 실무들이 전부 준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기관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기관마다 예산을 편성하세요. 스케줄을 만드세요.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자꾸 없다고 생각해. 뭐 우리 특별한 거 없는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캠프 스케줄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본부 모든 스케줄 속에 우리가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죠.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못하면 청년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움직여서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제 머릿속에서만 움직여집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저는요 제발 말씀 기도 전도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건요 장로님들이 스케줄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걸 실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하나 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지금 3가지 뜰을 두고 계속 오후에 메시지 주는 게 첫 번째 뭐냐 틀을 깨라니까요. 안 깨져요. 이 틀이 잘 안 깨져요. 어떤 교회는 그랬대. 야 그냥 마음껏 해. 너희들이 해봐. 밑에 뭐 있는 분들에게 마음껏 해봐. 뭐든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네.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올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여기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장로님들하고 계속 소통하셔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 없네. 아이가 부모한테 얘기해봤자 그런 걸 할로 생각하면 안 돼. 아이들은요 부모하고 대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아빠한테 얘기해봤자 아빠는 안 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차단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무들이나 우리 교사들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국장 되시는 분들에게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말했는데 안 된다. 그럴 때는 저한테 SOS. 그래서 저랑 장로님이랑 실무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요거를 이번 여름상학교를 기준으로 좀 자체 스케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먼저 가장 시급한 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임을 알고 나를 점검하고 객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신 모든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헌신 중에 헌신이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한을 가지고 작품을 남겨주는 것이 헌신이라 하셨사오니 이 3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